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5장은 구체적인 지금 계명을 들어서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율법의 해석, 오해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그 율법의 참 뜻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러 예들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이웃 사랑의 그 깊은 뜻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세리와 이방인의 모습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46절, 47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가깝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죠. 이런 것은 아예 죄인이라고 내놓은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서로 무난한다. 너희 사랑이 내게 가까운 이웃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세상이나 이방인이나 나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역시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웃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44절에 이웃사랑의 수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뒷가르침, 그렇죠? 가르침 중 뒷부분이 뭐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도덕적인 정서에 무리가 없고 쉽게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반면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비현실적인 이상론으로 느껴지는 게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경우에 생기는 반응인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면에 이웃과 사랑이라는 이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과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요? 이웃과 원수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분법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가깝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 놓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다른 편은 미워하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 미워해야 할 사람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런 이분법식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은 어디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이웃이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부류에 국한되는 그런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지금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원수를 이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만들라는 적극적인 지금 명령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그 대상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폐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원수까지 이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지금 율법과 일치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이웃으로 그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만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요, 하나님에게 길리움 받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는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해를 주고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여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그때, 그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만들어낸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그에게 속한 자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딱 48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는요, 마치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걸 요구하시는 장면,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온전함을 이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기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율법보다 높은 기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참 실천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상론으로 자꾸 느껴지고, 어떻게 우리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이걸 어떻게 바랄 수 있는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 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이 명령에 따라 믿는 자는 지금 도저히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또한 바라고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의롭고 선하게 사랑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제 구하고 바라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잘 안 될 것이고 또 자주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요구하시는 삶,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넘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우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니 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고 모순투성인 것 같고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그 온전하심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남다른 노력도 수반이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온전하신 공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열심을 믿고 우리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힘으론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를 주님께서 이제는 종식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